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의 덕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희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본문이라 설교를 하려고 준비가 더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면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고 집중해서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상고할 텐데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본 본문 그리고 적나라한 이야기라 딱 이대로 할 건가 말 건가의 문제지 이것이 어려워서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뭔가를 이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의 염려 이것을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데 그렇게 할 때 내일의 염려가 사라지느냐. 이게 위험성이 항상 있어서 내일을 위해서 쌓아둔 이 보물이 오늘의 여러 가지 위험, 이제 이 시대는 그 집에 이렇게 흙담을 헐고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거하고 유사하게도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쌓아둔 보물을 가져갈 만한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죠. 이게 어떤 특정한 인격체일 수도 있고 특정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오늘날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쌓아둔 것들이 오늘 위험성 때문에 다 이렇게 우리 손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보다는 아니 이런 일은 항상 너와 너희 주변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또는 이것이 막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차라리 이런 위험성이 완벽히 없는 곳, 그곳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죠. 이게 무슨 해결책이라고 이럴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나는 내일의 염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쌓아두는 건데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잘 없죠. 뭐 북한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뭐 이런 국가가 아니면 오늘 먹을 것이 염려되는 그런 곳은 없죠. 근데 내일, 1년 뒤, 10년 뒤 죽을 때까지 내가 풍족하게 또는 최소한의 다른 사람들하고 이 레벨을 맞춰서 살려면 충분하게 쌓아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 염려를 이 돈을 쌓아둬서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초점 맞추지 않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내일 염려를. 이 새에 대한 비유도 있고 백합에 대한 비유도 있고 그렇죠. 새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뭘 먹지는 않거든요. 부지런히 나름대로는 벌레도 잡고 또 열매도 따서 먹고 제가 예전에 집에 이렇게 그 앵두나무를 심어가지고 앵두가 열리는 것 보고 아, 며칠 있다 와서 따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새들이 와서 다 먹었더라고요. 새들도 나름대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날 먹기 위한 수고는 딱 그 정도인 거죠. 우리의 삶을 짓누를 만큼 염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과 염려는 전혀 다른 겁니다.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주신 지혜죠. 이렇게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가. 지금 현재 난제가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뇌를 주셨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 생각을 잘하면 오늘의 문제 그리고 내일의 난제들을 풀어갈 수 있죠. 그 생각 없이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사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과 염려는 다릅니다. 생각의 선을 그리고 염려의 선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염려는 오판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 고민은 아직 닥쳐오지도 않은 이 허구의 걱정과 염려들을 미리 땡겨와서 오늘의 짐으로 치지 말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제안하신 딱 그 고민의 그 바운더리는 딱 오늘입니다. 오늘. 계획은 100년 대계를 세워야 되지만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늘 것만 처리하도록 오늘 닥친 당면 과제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고민과 생각을 잘 나누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뭐가 고민이고 뭐가 생각인가?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은 그 뒤에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고 그 안에서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각이죠. 맨 밑바탕에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딱 깔려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때쯤 되면 우리를 피하게 하신다. 이 난제에서.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각이고 전략이죠. 근데 그 위험과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휘몰아가고 있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아직도 닥쳐오진 않았지만 닥쳐올까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돕지 않거나 나를 잊어버렸거나
사실 우리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두려운 이유를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고, 그게 하나님께는 황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삶을 돌보겠다고 한 백합 하나 새들보다 훨씬 더 귀중하게 너희들을 취급하겠다고 얘기한 딱 그 얘기가 진리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확률로, 그럴 수도 있으나 아닐 수도 있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확률의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도울 수도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돕겠다라고 얘기하고, 채우겠다고 얘기하고, 책임지겠다고, 모든 것을 다, 어떤 부분은 채우고 어떤 부분은 채우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채우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단지 내 눈에 합당하게 보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안 할 뿐입니다. 내가 생각한 그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구상한 대로 이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든 아니면 그 과정을 밟든 밟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겠다고 말씀한 거죠. 그 방법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제가 신학을 10년 하면서 제가 제일 싫은 게 남의 도움 받는 건데, 하나님이 10년 동안 이 처가에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계속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기본적인 어떤 도움들은 처가로부터 받는, 10년간 그것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채우겠다고 결정하셨다면 단지 통로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어떤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뭐 등치지도 않고, 이 공급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그 안에 미세한 다른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는 뭔가 일을 하면 그것에 딸려있는 많은 것들은 생각을 잘 못해가지고 부작용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풀어가야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풀어간 그 해결책이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풀어가시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선한 일들도 같이 거기에 몽땅 포함해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가 고민한 것보다 훨씬 더 올바른 거죠. 우리는 즉각적으로 더 빠르게, 더 현실적으로 뭐 풀어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보신 분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폐해,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그것이 후회로 남는 것들이 다반사죠. 우리는 주로는 한두 가지 외에는 생각을 못합니다. 당면과제 외에는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르죠. 기껏 해봤자 하나, 둘, 셋. 하나님은 무궁히 원인과 결과를 아시고 우리의 출발과 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급을 채우신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도록 모든 이 경우의 수를 다
열어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기껏 해봤자 1, 2, 3잖아요. 하나, 둘, 셋.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궁히 그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시고 그 모든 방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방식으로 오늘의 삶을 순종하고 꾸려가도록 요청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의 원리를 따라서 일하게 돼 있는데 대체는 그렇죠. 대체로 우리가 자원이 얼마나 있는가.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도 교회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건가, 그 해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돈이 요만큼 있으니까 요만큼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얼마나의 재정이 필요한가 생각하고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산이 있는 만큼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계시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닥치죠. 이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이 명령하는 대로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을 건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이 돈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일할 건가? 포도나무 교회는 그렇게 무모한 교회는 아닙니다. 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포도나무교회에서는 그 방면에서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다 모여서 깊이 고민합니다. 생각하고. 근데 그 생각이 믿음의 요소들을 삼키지 않도록 항상 염려하고 이렇게 제어하죠.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삭감하거나 중단하거나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이 말 속에는 내가 돈 염려 안 하고 그냥 있는 거 먹고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공격적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내가 먹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상황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빨리 떨어지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규모의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갈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구 말을 들을 거냐? 재정의 말을 들을 거냐? 우리 자원의 한계의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거냐? 이거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물욕을 제하는 것 이상입니다. 물욕. 돈에 전전긍긍하고 이게 수전노같이 막 돈 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공격적인 의미죠. 요 정도는 내 처자식이 먹고 살만한 돈이야. 그래서 지금 가뭄이 들어서 내어주면 내 처자식이 먹을 것은 줄어든다. 충분히 살 수 없게 된다.
이런 판단을 할 때 이 룻기서에 보면 다른 자구책을 내죠. 이렇게 모압으로 넘어가서 처자식 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밉게 보시죠. 그래서 무소유의 삶을 추구하는 게 이 지금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더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서 이게 펼쳐놓는 것.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에 근접한 일입니다. 초신자 때는 이 솔로몬의 얘기가 좀 시답적이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알았는데 10대 후반에 이걸 읽으니까 좀 말같지도 않게 들리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은 뭐 이렇게 유명 브랜드 옷이 이 백합화보다 훨씬 더 좋게 보이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좋게 평가하는 게 좋은 옷인 것처럼, 그게 그런 옷도 못 입는데 이게 뭐 이런 거 가지고 만족을 하겠냐. 백합화 자세히 본 적도 없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백합화에게 준 게 우리가 좋다고 평가가 되는 그런 옷들보다 나으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삶이 좋은 거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삶이 좋은 거냐? 지금이야 뭐 당연히 저는 너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공급하신 것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사실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증명하셨기 때문에 의심하는 게 한 1000배는 더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사실은 검증이 잘 안 돼 있었거든요. 처음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는 안목도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가 없었죠. 근데 저는 이미 예수님 믿은 지가 30년이 됐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무수하게 많이 검증을 해 오셨기 때문에 안 믿는 게 훨씬 더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노력 안 해도 믿어집니다. 이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내가 노력 안 했는데도 지금은 불신자와 내가 살아가는 방식, 생각,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것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자기의 성경과 관련돼서 전전긍긍하고 그 세계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에 함몰되어서 사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뭘 원하시고 뭘 기대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생각은 하되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겠는데 하필이면 지금 크리스마스 팀에서 저한테 한 2주 전부터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후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이런 부분들을 성도님들에게 말하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제가 기도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어제 또 얘기를 하길래
내가 성도님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또 오신 손님들, 이웃 초청한 그런 분들에게 또 풍성함을 나눠주고 즐거움을 나눠주는 그런 컨셉으로 우리 팀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그 중에 타코야끼를 이렇게 구워서 같이 나누자. 그 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그게 생각보다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비싼 줄 몰랐는데 한 60만 원 정도 줘야 그 타코야끼 하시는 분이 와서 교회에서 그것을 구워서 성도님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거 가지고 교회 재정을 이렇게 타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지침을 줬는데, 이제 이게 아이디어는 나왔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몇 주째 계속 이렇게 이제 얘기만 돌고 있는. 그리고 크리스마스 팀이 그동안 7년 동안 이렇게 일해오면서 교회 재정을 타내는 일을 이게 쉽게 하지 못하도록 제가 지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들을 좀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쉽게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돈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길 갈 수 있게, 그리고 진짜 아이디어 같은 것들 남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왔고,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지켰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그들이 극한의 전략들, 또 나름대로 인내를 하면서 이 7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너무 귀한 청년들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일하는 것은 더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로 일할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팀들, 이 사람들은 지난 7년 동안 그런 것들을 많이 훈련한 그런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타코야키가 엄청나게 큰 거는 아니지만 요게 이렇게 마음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일에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생각은 하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생각은 하되,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우리가 거기에 몰입되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께로부터 옷이 아니라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파합니다.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주의 나라와 그 뒤에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더 넓은 지역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론이 아닌 경험치로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안 믿는 것이 더 힘든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